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방은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사로 알고 있는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때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죠. 거의 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 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박사들은 점성술가 혹은 천문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현상들을 연구하기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1000km 이상 떨어진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의 입에서 그냥 여기 별이 이쪽까지 인도했는데 여기 혹시 무슨 왕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귀인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나요?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메시아 예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바사 땅에서 어떻게 메시아 예언을 이 이방인들이 알았을까요? 거기에 이미 유대인들이 500년 이상 살고 있었죠.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해방되었을 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 가나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메시아 예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동방 박사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별을 관측하는데 민수기 24장의 메시아 예언 중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고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아마 그 예언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 드문 별이 나타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메시아 예언이구나. 우리도 고대하던 메시아가 저 먼 땅에서 오는구나. 우리 짐을 꾸려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그분께 경배합시다
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설사 메시아 신앙을 가졌어도 바사 땅에서 점성술가였으면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뭐 귀찮게 거기까지 1000km 떨어진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요.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순수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메시아 신앙과 순수한 마음들과 대비되는 이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누가 특히 소동했나요? 헤롯이. 물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 유대 지방 근처에 있는 이방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겠죠.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도 크게 막 중축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권력도 유지해야 되니까 과세도 크게 물리고 자기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 3명을 죽이기까지 한 아주 냉혈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1000km 떨어진 이방 사람 입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소동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헤롯도 이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고 유대인이 왕이 됐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를 믿기는커녕 메시아가 낫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흔들리고 소동한 거예요. 헤롯은 이방인이었으니까 자기 권력에 몰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리고 메시아 예언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그렇지 메시아를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의 메시아 예언을 대답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나서 헤롯 왕처럼 권력과 힘을 막 발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목자처럼 백성들을 돌보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고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데 나중에 동방박사들만 떠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헤롯이 대제사장을 임명해서 세웠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계승해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을 했으면 아들이 이어가고 그 아들의 아들이 이어가는 건데 원래 그게 전통이고 율법이 명하는 바인데 헤롯이 자기 마음에 맞는 대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임명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에 아부하게 된 거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종교가 권력에 아부하니까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는 용기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익과 예배가 걸렸을 때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이익을 더 크게 생각하면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그럴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거든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거든요. 내가 자녀들 더 잘 교육시켜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고 밤 늦게까지 여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걸려 있을 때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예배를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삼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밖으로 나와서 다시 별을 발견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중으로 쓴 걸 보면 이들의 진심이 묻어나는 표현인 거죠. 정말 기뻐했던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를 믿었고 이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주 값진 물건들이죠. 이사야나 시편에 보면 종말에 열방이 이스라엘 왕에게 존귀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린다는 그런 예언적인 어떤 구절들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들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유익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익과 계산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자기 이익을 쫓아 예배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다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일주일에 1시간인 그 자리도 지키지 못하면 그가 그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중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